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노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함께 해봐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기다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깊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운명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와야 기다림이 끝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기다림이 끝납니다. 그날이 와야 기다림이 끝납니다. 기다림의 운명은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기다림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수식어가 막 붙어요. 오은 시인의 산문집인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뭐 어때? 라는 오은 시인의 산문집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간절히, 애타게, 하염없이, 진득하게, 밤늦도록, 그토록, 손꼽아, 열렬히. 기다림은 기대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어지며 만남으로써 충족된다.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가 온다. 기다림은 이러한 절절한 수식어를 담고 있어요.
성령 강림과 연결져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시키면 더 절절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강림과 함께 연결지어서 지금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애타게, 하염없이, 진득하게, 밤늦도록, 그토록, 손꼽아, 열렬히. 기다림은 기대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어지며 만남으로써 충족된다.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가 온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끝내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전체의 일대기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다루는 사복음서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만남을 가지시는 장면들과 또 50일 된 오순절에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이러한 사건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에요,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무엇을 기다리냐?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은 굉장히 잔인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고요.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동안의 그 모든 기억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가장 큰 절망을 했던 자리고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해서 뿔뿔이 다 흩어진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갈릴리로 간 사람도 있고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속한다고 군대가 풀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거나 믿거나 하면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거기 있으래요.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곳 예루살렘. 여기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니,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 기다리면 안 될까요?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정확하게 인식되는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봐야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떠나서 나가면 그 한 토막 경험한 것이 전부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히 또한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다고요? 약속하신 성령.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두려운 곳이었어요. 나 여기서 빨리 뜨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매우 두려운 곳으로 남아있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상태로는 그거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서 매우 두렵고 엄두도 안 나고 무섭고 여기를 뜨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입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것인가, 회복이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재 터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궁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전파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랍니다. Yes or no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영역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진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그 때와 시기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언제 일어납니까? 때와 시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것을 만날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가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때에 관심이 많고요. 그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죠. 우리도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아서요. 언제쯤이면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모든 성도들이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기 안에 그때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은 이들, 누가복음은 친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요 이 얘기를 생략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오늘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고 그 대신에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3가지 이야기로 주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은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자세입니다. 35절부터 3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기다리는 자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35절에 보니까요, 2가지 자세가 나와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요, 허리띠를 이미 맸다는 거예요. 이미 맨 상태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그때 허리띠를 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허리띠를 띄었어요. 일할 준비를 마쳤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해야 되니까요. 2번째, 등불을 켜고, 여기서 이 켜고가요,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불이 켜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왜요? 어두워진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 서 있으란데요. 이 서 있으라는 스탠드업이 아니라요, 서 있으라는 그렇게 존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원어상으로 이 존재하라는 말을 보니까, 그러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너는 그렇게 존재해라 라는 말이 35절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36절에 나오는데, 혼인집,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죠. 혼인집이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2가지 이유였었는데, 하나는요, 혼인잔치는 우리가 훗날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종말적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말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지막에 마주하는 이러한 장면으로서 혼인잔치는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풍습은요, 저녁에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니 주인이 내가 혼인집에 갔다 올게 라고 하면 혼인집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주 늦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혼인집이에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저녁에 열리는 잔치를 참석하고 돌아오시는 주인이니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참 어렵겠다, 기다리기 어렵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단어가 혼인집,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의 어려움과 또 주인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요. 37절에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이요, 주인이 딱 왔을 때 깨어있는 상태로 딱 마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종들, 주인이 딱 왔는데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종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냐면, 자신의 띠를 띠고 그 종을 섬겨준다. 그 종이 그만큼의 귀히 여겨준다라고 오늘 이 비유가 진행이 되죠.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이나 삼경은 시간을 세는
표현한 단위인데요. 로마식과 유대식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을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이경은 오후 9시부터 12시고 삼경은 12시부터 3시예요. 근데 만약 유대식으로 봤을 때는 오후 이경이 10시부터 2시, 또 삼경이 2시부터 6시예요. 이것이 지금 이경이나 삼경이 유대식으로 썼는지 로마식으로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만약에 유대식으로 썼다면 삼경은요 새벽 2시부터 6시예요. 밤을 그냥 꼬박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잔치에 갔으면 그날 종은 밤을 꼬박 세워서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를 어서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서 주인을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때와 시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그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39절에서 40절은요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도둑은 몰래 옵니다. 도둑이 만약에 오는 시기를 알려주면 대비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는요 흙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온다는 말이 그거예요. 벽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을 방비할 수 있는 것은 그 도둑이 어느 때 오는지 알면 방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 때와 시기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이후에 42절에서 48절은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요 그 집에 있는 여러 종들의 식량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청지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진실함, 지혜로움, 분별력, 이런 거였습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해되시죠?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출타했던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청지기가 때를 따라 아주 성실하게 자기 종들에게 양식을 배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발견되는 그 종은, 그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44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식량을 맡았던 청지기가요 이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는, 소유를 전권하는 자로 격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 역할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직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청지기가 그 뒤에 나오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생각 하나가 지금 이 청지기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디 온다라는 뜻은요 시간이 지체되어 연기된다는 뜻도 있고요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중간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죠? 주인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지금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뭘 생각하냐면 주인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늦게 올 뿐만 아니라 안 나타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그에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요. 때리며 시점을 보니까요 그 전에는 때리지 않았는데 주인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때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올 수도 있어, 늦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부터 남녀 종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겁니다. 이 종이 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런 거 아니야?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의심이 확신이 된 거예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주인이 오시나? 오늘 안 오셨네? 내일은 오시나? 내일 안 오시네? 의심과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지? 그럴 수 있어요.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으로 가버리는 순간 그것이 일파만파 자신의 행동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 하나, 더디 오신다, 안 오실 수도 있다 라는 이 생각 하나가요, 이제 이 청지기가 자기가 마음대로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요, 우리 주인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막 살 수 있어요. 막 산다는 거는요,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의심과 회의가 확신으로 가는 순간요,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청지기로 발탁된 것은 주인 앞에서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가 주인 앞에서만 행사를 했지,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주인 올 때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충실함은 없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갖자마자 자신의 본성을 다 드러낸 이 상황, 그 자리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오셨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안 올 줄 알았던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때 46절에 보니 그의 처지가 나오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합니다. 47절은 말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출타하기 전에 맡겨놓은 주인의 사명, 내용, 명령, 또 주인의 의도이죠.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에서요,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주인이 더디 오신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충실하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다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루살렘을 감당하기만 해도 너무 벅찬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가라고요? 이거는요, 이들의 생각을 훨씬 더 능가하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이들은 이런 것까지 품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상태로는 이것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에 힘입으면 너희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이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품어낼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작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 순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성령이 오신 이유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버거운 사람들, 상상도 못할 스케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 오직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의 힘이 불 때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행전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로 그렇게 된 것을 목격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자 범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펼치지?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펼쳐짐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그 결과를 알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이 명령, 사도들이 들었던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나가기 무서워하는 사람들,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 여기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괜찮다.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교회가, 연주교회가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온 연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성령의 힘입어 증인으로 살아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때와 시기가 아니라 주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이름을 다시 깨닫습니다. 깨어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주인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세상을 품어내는 주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